친우는 유기농 토마토에 대한 대화가 자신과 가족을 재림신앙으로 이끌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는 직장에서 만난 재림교인 친구와 종종 점심을 먹었습니다. 그는 친구가 식사 때마다 토마토를 치워놓는 것을 보고 영양과 건강의 가치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최근 가장 친한 친구를 잃고 정말 힘든 상황에 처해 있었어요. 건강도 많이 악화된 상태였는데 마침 아주 좋은 친구를 만났고 그를 통해 건강 기회를 접할 수 있었답니다. 얼마 후 친우는 건강과 안식일에 대해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매주 가족과 함께 자연으로 나가 산책을 하고 예배하며 안식일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의 히커리는 한때 대규모의 이민자들로 형성된 섬유도시였습니다. 이민자들 중 가장 큰 그룹은 동남아시아에서 온 몽족이었습니다. 제조업 일자리가 해외로 이전하면서 많은 이들이 히코리를 떠났지만 몽족 사람들은 남았습니다. 한편 한인교회의 교인 수는 점점 줄어들었지만 남은 몇 명의 성도들은 몽족 이웃을 발견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들은 몽족 사람들이 교회의 빈 공간을 채우는 모습을 꿈꾸며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부업으로 통역 일을 하던 중 히코리에 있는 한인 재림교회의 목사님으로부터 몽족 통역사가 필요하니 몽족어를 가르쳐달라는 전화를 받았어요. 친우의 가족은 그렇게 처음으로 재림교회에 출석했습니다. 마치 신선한 공기를 마시는 것 같았어요. 예배를 드리며 저의 영혼을 누르는 압박감이 사라지고 새로운 자유를 얻는 느낌을 받았지요. 한인 교회의 교인들은 모두 그리스도를 닮아 너무 친절하고 따뜻했어요. 우리 가족이 이 교회에서 친밀한 소속감을 느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지요. 친우의 가족은 원래 다른 교회를 열심히 다니던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이들은 한동안 두 교회를 출석했고 마침내 결정해야 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전에 다니던 교회에 많은 친구들이 있었어요. 저는 소그룹 리더였기 때문에 그들을 떠나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친우와 친아는 하나님께 자신들이 있어야 할 곳을 알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우리 부부의 마음에는 둘 중 어느 곳을 선택해야 할지에 대한 확신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다음 날 그들이 다니던 교회의 목사님은 빨리 교회로 돌아와서 온전히 봉사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저희는 서로 말했어요.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인교회의 장로들은 하나님께서 몽족 선교를 위해 자신들을 부르셨다고 굳게 믿으며 최선을 다해 이 사역을 돕고 있습니다. 은퇴한 전기기술자인 다니엘 김 장로와 아내인 미양 씨는 노부모를 돌보기 위해 조지아로 이사했지만 몽족 선교를 지원하기 위해 안식일마다 왕복 7시간 거리를 운전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사명감과 비전으로 하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먼 거리를 운전하는 것이 하나도 힘들지 않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그들의 그리스도와 같은 친절한 성품과 기꺼이 돕고자 하는 마음에 매료되었어요. 몽족 공동체를 돕고자 하는 그들의 열정은 매우 대단했죠. 물론 몽족인 우리 또한 이 기별을 아직 듣지 못한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큰 부담과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친우와 친아의 자녀들은 모두 교회에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어린이 안교를 가르치는 일부터 음향과 영상 시스템을 운영하는 일까지 모두 참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막내인 케이던스는 선교 소식 영상을 볼 때 조명을 조절하는 일을 합니다. 히코리의 몽족교회 개척은 이제 막 시작된 중요한 사역입니다. 이 사역이 계속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몽족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경험하고 육체뿐만이 아니라 영혼도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세계 선교와 교회 개척을 위해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알래스카주는 극한의 날씨와 고립된 환경으로 인해 최후의 개척지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알래스카의 많은 도시들은 오직 비행기를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베델 또한 그러한 도시입니다. 베델은 유콘, 쿠스코킴, 델타 지역의 55개의 마을에 식량과 기타 자원을 공급하는 중심지입니다.
이 마을들은 강이 두껍게 얼어 있을 때만 자동차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 광활한 지역에 있는 유일한 재림교회는 베델에 있습니다. 날씨와 교통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교인들은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노숙자들이 자주 오기 때문에 지역에서 노숙자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매 안식일마다 식사를 제공합니다. 또한 잠잘 곳이 없는 이들에게 따뜻한 잠자리를 제공하죠.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사랑의 기별을 듣고 따뜻한 식사를 할 수 있는 교회랍니다. 베델 교회는 청소년을 위한 패스파인더 그룹과 성인을 위한 성경 교실을 시작했습니다. 원주민 부부인 필립과 달리는 성경 교실에 대한 포스터를 보고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엔젤 세미나라고 적힌 포스터를 보고 꼭 가봐야겠다고 생각했죠. 강사 목사님을 통해 회개하고 자복하는 그 순간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마지막 날 저희는 침례를 받았지요. 교회가 성장함에 따라 베델 교회는 공간의 부족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 실제로 교회는 망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베델 주변 지역은 원래 영구 동토층입니다. 일부 지역의 영구 동토층은 두께가 몇 미터에 불과하기도 하지요. 영구 동토층은 오랜 세월 동안 얼어붙어 있는 땅입니다. 영구 동토층이 녹으면 그 위에 있는 건물이 틀어질 수도 있습니다. 베델 교회는 집안이 고르지 않아 수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선교 활동을 해왔지만 건물이 망가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없답니다. 이 델타 지역에서는 우리가 유일한 봉사단체예요. 우리가 선교와 봉사의 거점이자 허브가 된다면 지역사회의 지원도 받고 더 많은 사람들을 델타로 보낼 수 있습니다. 이번 기 13째 안식일 헌금의 일부는 베델에 더 크고 안전한 건물을 짓는 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는 이 광활한 미전도 지역이 중심인 베델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중요한 일을 성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사역에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알래스카의 토기악 원주민 마을에 사는 10살 소녀 캐샤는 여름을 좋아합니다. 학교도 안 가고 하루 종일 밖에서 놀 수 있기 때문이죠. 캐샤는 친구들과 노는 것을 제일 좋아합니다. 술래잡기와 숨바꼭질도 하고 물건에 올라타기도 하죠. 그러던 중 조세핀이 초대장을 들고 찾아왔어요. 캐샤와 아이들은 친절한 조세핀을 매우 좋아했어요. 조세핀은 성경 캠프에 가고 싶지 않니? 라고 물었어요. 캐샤는 성경 캠프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어서 그것이 무엇인지 물었어요. 조세핀은 그것이 여름 성경 학교의 다른 이름이며 정말 재미있다고 대답했어요. 캐샤는 조세핀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지만 캠프에 가고 싶지도 않았어요. 여름이었고 야외에서 술래잡기도 하고 물건에 올라타기도 하고 싶었거든요. 캐샤는 성경 캠프가 시작할 때 참석하지 않았답니다. 하지만 캐샤의 언니와 오빠는 성경 캠프에 참석해서 매우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결국 캐샤도 성경 캠프에 참여하기로 결심했어요. 캐샤는 하나님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의 7째 날에 쉬셨다는 것과 사람들에게 안식일의 쉼을 허락하신 것을 배웠어요. 캐샤는 하나님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어 기뻤답니다. 성경 캠프가 끝난 후 조세핀은 캐샤를 안식일에 교회로 초대했어요. 캐샤는 조세핀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지만 교회에 가고 싶지도 않았어요. 아직 여름이었고 밖에서 숨바꼭질도 하고 물건에 올라타기도 하고 싶었거든요. 조세핀은 캐샤의 어머니와 안식일에 교회에 가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어머니는 캐샤에게 말씀하셨어요. 좋은 생각이야. 우리도 안식일에 교회에 가자. 캐샤의 오빠와 언니도 안식일에 함께 교회에 가자고 말했어요.
그들은 성경 캠프 이후 벌써 교회 다니고 있었답니다. 모두 안식일에 교회에 가기를 바라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캐시아도 교회에 갔습니다. 캐시아는 교회에서 하나님에 대해 더 많이 배웠고 그분을 더 잘 알게 되어서 기뻤습니다. 이듬해 여름 조세피는 11살이 된 캐시아에게 새로운 친구를 사귀며 하나님에 대해 더 많이 배울 수 있는 여름 캠프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어요. 너도 가고 싶니? 조세핀이 물었습니다. 2번 물어볼 필요가 없었지요. 여름이었고 캠프에서도 술래잡기와 숨바꼭질, 올라타기를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캐시아는 하나님에 대해 더 배우고 싶었어요. 캐시아는 폴라리스 야영장이 정말 좋았어요. 맛있는 음식, 새로 사귄 친구들 모두 좋았지요. 그녀는 조세핀이 캠프 리더가 된 것을 보고 기뻐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침과 저녁으로 말씀을 듣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지요. 어느새 한 주가 지나 아이들은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캐시아는 새로운 친구들과 헤어지는 것이 슬펐습니다. 그때 한 친구가 내년에 캠프에 다시 오자는 이야기를 했어요. 캐시아는 생각했어요. 그래, 내년에도 올 수 있구나. 캐시아는 이듬해 여름 그리고 그 후로도 매년 캠프에 참가했습니다. 16살이 되자 이제는 단순한 캠프 참가자가 아니게 되었어요. 캐시아는 캠프 리더가 되어 아이들을 돕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캠프에서 어른 리더처럼 행동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어려웠어요. 아직 많이 어리지만 훌륭한 리더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지난기 13째 안식일 헌금의 일부는 폴라리스 캠프의 시설 개선을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캠프에 참석한 캐시아와 어린이들은 헌금에 참여한 모든 분들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알래스카 선교를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카리브의 섬나라인 도미니카의 사무엘은 3학년 학생들에게 기도에 대해 가르치기 위해 타임캡슐이라는 기발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새 학기를 시작하면서 색다른 시도를 했어요. 제 친구가 타임캡슐을 소개하는 걸 봤는데 학생들의 다양한 목표와 꿈과 소망을 상자에 담았다고 하더군요. 학기가 끝날 때 상자를 열고 자신들의 꿈이 이루어졌는지 함께 확인하는 방식이었어요. 사무엘은 학생들에게 각자의 기도 제목을 적고 1년 동안 기도 타임캡슐에 넣어두라고 말했어요. 1년 후 타임캡슐을 열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말이죠. 학생들은 이 아이디어에 흥분했지만 한 가지 중요한 세부 사항이 남아 있었어요. 아이들과 함께 타임캡슐의 이름을 짓게 되었어요. 저는 제 타임캡슐의 이름을 제리라고 지었어요. 제리를 봉인한 후 한 학기 내내 기도했어요. 1년의 기다림 끝에 학생들은 자신들의 기도 제목이 어떻게 응답되었는지 확인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제 제리 안에 있는 내용을 확인할 거예요. 준비됐어요? 자, 이제 종이를 펼쳐봅니다. 기도 제목은 다양했어요. 학생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기쁨과 흥분을 감출 수 없었어요. 한 아이는 아버지를 만나고 싶어 했는데 실제로 만나게 되었어요. 어떤 아이는 교장 선생님의 명단에 오르고 싶었는데 실제로 그 명단에 올랐죠. 또 평균 85점 이상을 받아본 적이 없는 아이가 있었는데 실제로 85점 이상을 받게 되었답니다. 학생들은 자신만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그들의 가족도 돌봐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사촌 동생이 많이 아파서 빨리 낫기를 기도했어요. 사촌은 좀 나아졌나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사무엘 선생님과 학생들은 타임캡슐 제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놀라운 진리를 배웠습니다. 아이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도록 돕는 모든 삼육학교와 교사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13째 안식일 헌금을 통해 이 학교를 후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유럽 의회가 위치한 브뤼셀의 별명은 유럽의 수도입니다. 이 도시에는 120만 명의 인구와 5천 명의 외교관이 거주하고 있으며 전 유럽과 세계 각지에서 온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브뤼셀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국제 도시입니다. 브라질 출신의 선교사 리카르도 페레라는 포르투갈 어권 사역을 위해 브뤼셀에 왔습니다. 그는 먼저 브뤼셀의 인구 분포와 사람들의 성향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가장 큰 선교 과제 중 하나는 세속적이고 탈기독교적인 인구의 증가이기 때문에 리카르도는 그들에게 재림 기배를 전해야 한다는 사명을 느꼈습니다. 또한 이를 위한 유일한 방법은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먼저 포르투갈 어권 교회 개척부터 시작했습니다. 리카르도는 글로벌 미션과 협력하여 세속적인 현대인들을 더 잘 이해하고 그들이 하나님과 진정한 만남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에나 루이사는 포르투갈 출신의 패션 디자이너로 지난 18년 동안 벨기에에서 살았습니다. 친구도 있고 직업도 있지만 그녀는 많이 외로웠습니다. 에나는 친구의 초대를 받고 교회를 처음 방문했습니다. 저를 환영하는 방식에 너무 놀랐어요. 어디서도 본 적이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사랑을 너무 많이 느꼈어요. 저를 안아주고 음식도 주셨어요. 수줍음이 많은 저에겐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그녀는 교회에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성경도 모르고 기도도 하지 않았지요. 그런데 이제는 여기서 친구도 사귀고 함께 예배를 하지요. 그녀는 이제 우리 가족의 일원이지요. 1년 전 이곳을 방문한 이후로 에나의 삶은 변화되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외로움을 느끼지 않고 7살 이후 처음으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에나는 예수님께 마음을 바쳤고 현재 침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에나와 같은 많은 이들이 이 교회 개척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교회는 세속적인 현대인들을 선교하기 위해 글로벌 미션과 계속 협력할 예정입니다. 올해 그들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은 브뤼셀 인구의 가장 큰 그룹을 위해 영어권 교회를 개척하는 것입니다. 브뤼셀은 문화와 언어의 용광로이며 50만 명 이상이 영어를 사용합니다. 리카르도는 자급 선교사인 엘리에저 올리베라 부부의 도움을 받아 브뤼셀의 영어권 목회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탈기독교 사회의 현대인 선교를 위한 글로벌 미션의 사역과 브뤼셀의 영어교회 개척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사역이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위한 그분의 구원 사역에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그분을 모르는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루이스와 엘라는 1908년 12월 17일 필리핀의 개척 선교사로 도착했습니다. 3년의 사역 끝에 그들은 필리핀 최초의 재림교회가 될 교인들을 모았습니다. 원래 미국 출신인 루이스는 유니온 대학에 다녔습니다. 졸업 후 그는 미국에서 일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내 엘라와 함께 해외 선교로의 부르심을 느꼈습니다. 부부는 필리핀으로 부름을 받기 전 호주와 태즈메니아의 지역에서 잠시 봉사했습니다. 루이스와 엘라가 마닐라에 도착했을 당시 필리핀에는 재림교회가 없었습니다. 그 이전의 선교사들은 주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스페인어와 영어로 일했고 메겔한이라는 선교사가 이제 막 필리핀어를 위한 자료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루이스는 필리핀 인구의 5%만이 스페인어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미국 성서공회의 번역가와 함께 따갈로그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번역가는 전도지를 통해 안식일을 접했고 1911년 첫 침례를 받는 그룹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루이스는 마닐라 교회의 산타아나의 첫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는 젊은 개종자들에게 선교에 동참하도록 독려했고 곧 문서전도 그룹이 조직되었습니다. 사역은 빠르게 성장했고 루이스 부부는 필리핀에 있는 동안 4개의 합회와 1개의 연합회를 설립했습니다. 오늘날 필리핀에는 120만 명 이상의 재림 신자와 7,000개 이상의 교회가 있습니다. 인구 86명당 1명의 재림교인이 있는 셈입니다. 이 사역을 시작한 희망의 개척자들에게 우리는 말합니다. 살라맛, 감사합니다. 코셀리 목사 부부와 딸 카일라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들은 몽족 교회 개척에 참여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노스캐롤라이나의 히코리로 이주했습니다. 코 목사는 태국 출신의 몽족 목회자이며 아내 테리는 북미에서 재림교회 난민 및 이민자 사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재림교회의 이민자 사역은 북미 지부에서 2009년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 13째 안식일 헌금을 통해 교회 개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12개의 언어 그룹으로 구성된 교회 개척팀이 흩어져 있던 이민자들과 난민 가족들을 방문하고 격려할 수 있었습니다. 타문화권 사역의 주된 목표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을 찾아서 그들이 자신의 민족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것입니다. 이들은 리더를 세우고 교회를 개척한 후 지역 합회와 연결했습니다. 자신의 문화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소명을 느낀 이들의 사역은 매우 효과적이었어요. 그들의 헌신을 통해 교회가 개척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이끌렸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사역은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이민자 교회의 수는 57개에서 179개로 약 3배 증가했습니다. 교인 수는 4배로 늘었고 연간 침례와 11조는 모두 8배로 증가했습니다. 또한 새롭게 개척된 교회들은 곧 지역사회를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13째 안식일 헌금을 통해 약간의 선교 경비를 마련할 수 있었고 교회가 없는 지역에 가서 교회를 개척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과 함께 소그룹을 시작하고 교회를 개척하며 지역사회에 다가갈 수 있었죠. 이 사역은 제가 꿈꿔왔던 것 이상으로 점점 더 확장되고 있습니다. 코셀리 목사는 지금까지 3개의 몽족 교회를 개척했고 이제 4번째 교회 개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몽족 사람이 기독교인이 되면 대부분 가족에서 제명당하기 때문에 매우 어렵습니다. 그를 버림받은 사람으로 간주하고 관계를 끊죠. 따라서 우리가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으면 문화와 가족을 떠나 신앙을 찾는 일은 매우 어렵습니다. 고 목사는 전 세계의 몽족 재림교회의 주요 지도자와 교인들을 연결하는 글로벌 몽족 네트워크를 만들었습니다. 이 지도자들은 매주 교대로 예배 시간을 인도합니다. 히코리로 이주한 코 목사 가족의 꿈은 이곳에 교회를 세우고 인근 샬롯에 또 다른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다음 목표는 몽족 선교센터를 설립하여 전 세계 지도자들을 훈련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꿈과
목표입니다. 코 목사님 부부와 북미 지회의 이민자 교회들은 여러분의 아낌없는 열쇠째 안식일 헌금을 통해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열셋째 안식일 헌금 덕분에 많은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지금의 사역은 2009년에 시작했을 때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규모로 성장했지요. 이민자와 난민을 위한 사역이 계속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노스캐롤라이나에서 교회를 개척하는 셀리 가족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세계 선교와 교회 개척을 위하여 헌금으로 후원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베이스는 겨우 3살이었지만 세상에서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어요. 그녀는 딥앤 와이드에 가는 것을 좋아한답니다. 베이스는 어머니와 함께 알래스카의 사분가 마을 길가에 있는 교회인 딥앤 와이드를 가끔 지나가곤 해요. 어머니는 이렇게 말하곤 해요. 우리는 지금 깊고 넓은 교회를 지나고 있단다. 베이스는 신이 나서 딥앤 와이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깊은지 보여주기 위해 손을 쭉 내렸어요. 그런 다음 발을 쭉 뻗어 얼마나 넓은지 보여주었답니다. 금요일 밤이면 페이스는 빨리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딥앤 와이드 교회에 가고 싶었어요. 할아버지는 잘 자렴, 아침에 팬케이크를 만들어줄게 라고 하셨고 페이스는 기쁨에 찬 미소를 지었어요. 할아버지의 팬케이크는 페이스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랍니다. 페이스는 10시에 침대에 누웠지만 언니가 아직 깨어있어서 잠들기가 조금 어려웠어요. 사분가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밤늦게 잠들고 아침에 늦게 일어난답니다. 페이스는 안식일 아침 9시에 일어나 할아버지가 팬케이크를 만들고 계신지 보려고 부엌으로 달려갔어요. 할아버지는 팬케이크를 만들고 계셨어요. 가족들은 함께 식사 기도를 했어요. 그들은 모두 함께 큰 소리로 하나님은 선하시며 위대하십니다 라고 기도했어요. 페이스는 팬케이크를 한 입 크게 베어물며 좋아했어요. 정말 맛있었어요. 페이스는 오후 2시까지 딥앤 와이드에 도착해야 했어요. 많은 이들이 밤늦게 잠자리에 들고 아침에 늦게 일어나기 때문에 교회는 오후에 시작되었어요. 드디어 어머니의 사륜 오토바이에 올라 교회에 갔어요. 마을 사람들은 모두 사륜차를 타거나 아니면 걸어서 왔어요. 교회에 도착하자 페이슨의 가족처럼 알래스카 원주민이 아닌 한 여성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여성을 엘 루이스라는 이름으로 불렀지요. 그녀는 안식일마다 딥앤 와이드에서 봉사하기 위해 멀리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이 마을을 찾아왔어요. 엘 루이스는 페이스와 다른 아이들을 이끌고 예수님에 관한 찬양을 불렀어요. 페이스는 자신이 좋아하는 노래가 나오기를 기다리며 참을성 있게 기다렸어요. 그리고 마침내 엘 루이스가 말했어요. 다음으론 딥앤 와이드를 불러볼까요? 페이스는 기쁨에 겨워 손뼉을 쳤어요. 그녀는 온몸을 다해 노래를 불렀습니다. 페이스는 얼마나 깊은지 보여주기 위해 손을 쭉 내렸어요. 그리고 팔을 쭉 뻗어 얼마나 넓은지 보여주었지요. 찬양을 부른 후 엘 루이스는 아이들에게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야기가 끝난 후 아이들은 재미있는 공예를 하고 엘 루이스가 가져온 오렌지와 사과를 맛있게 먹었어요. 페이스는 오렌지와 사과를 좋아했습니다. 오렌지와 사과는 멀리서 마을로 날아와야 하는 과일이었기 때문에 매우 특별한 간식이었죠. 어느새 페이스가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안식일 학교가 좋았니? 어머니가 페이스의 손을 잡고 물으셨어요. 페이스는 기쁜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딥앤 와이드가 너무 좋아요. 이제 16살이 된 페이스는 여전히 안식일 학교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안식일 학교에서 가장 좋아하는 노래인 딥앤 와이드를 배웠고 안식일 학교에서 가장 친한 친구인 예수님을 알게 되었죠. 얼마 전 그녀는 예수님께 마음을 바치기로 결심하고 사분가에 있는 재림교회인 딥앤 와이드 교회에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이번 기 13째 안식일 헌금의 일부는 알래스카의 베델 지역에서 하나님의 깊고 넓은 사랑을 나누는 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기도에 감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브리지 치오델라 프리무스입니다. 데뷔 추키미아예요. 저는 AVS에서 일하는 선교사예요. 저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딜마 푸트라 삼육학교에서 AVS 교사로 봉사하고 있어요. 주로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있답니다. 재림교회 자원봉사대, 즉 AVS는 세계교회 교인들의 자원봉사를 촉진합니다. 볼리비아 출신의 데비와 캐나다 출신의 브리짓은 봉사에 대한 열정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브리짓의 과거 경험은 그녀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저는 6살 때 노숙자 생활을 했어요. 그때 저는 어떤 아이도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 이후로 저는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학생들을 향한 데비와 브리짓의 헌신은 확고합니다. 그들은 항상 하나님을 우선시하며 매일의 도전에 결단력 있게 맞서고 있습니다. 데비는 아침 8시에 출근하여 밤 10시까지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생들은 이들의 노력을 고마워합니다. 저는 브릿짓 선생님이 너무 좋아요. 선생님께 배우면 공부가 너무 쉽고 재미있어요. 데비 선생님은 항상 우리를 친절하게 이끌어주세요. 제가 브리짓 선생님을 좋아하는 이유는 영어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 때문이에요. 선생님 덕분에 영어가 재미있는 과목이 되었어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은 데비의 영적 삶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봉사를 통해 새로운 경험을 하고 많은 것을 배우고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그분만이 나를 도우시고 내가 의지할 유일한 분이시라는 것도 깨닫게 되죠. 또한 다른 지역을 방문하고 새로운 문화도 접하곤 하죠. 물론 문화 충격도 있어요. 현지인들과 어울리며 또 함께 사역하는 자원봉사자들과 새로운 우정을 쌓기도 하죠. 그래서 저는 자원봉사 선교를 적극 추천합니다. 이 사역은 우리의 후원과 기도를 필요로 합니다. 인도네시아의 교회가 두려움 없이 예수님을 전하는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의 아낌없는 후원 덕분에 데비와 브리짓처럼 전 세계 어린이들에게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자원봉사 선교 프로그램을 추가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자원봉사 기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bbdpace.com을 방문하십시오. 세계 선교를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프리카계 미국인 재림교회 선교사인 레이첼 레나 나이트는 간호사, 교사, 문서 전도자, 그리고 화폐 사역자로 활동했습니다. 애나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나이트는 1874년 미시시피에서 태어났습니다. 백인 농부였던 그녀의 아버지는 남북전쟁에 남부군으로 참전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노예 출신이었습니다. 나이트는 방 하나짜리 오두막에서 대가족과 함께 살았습니다. 나이트는 인종 때문에 지역 학교에 다닐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백인 사촌들의 책을 빌려 읽고 쓰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녀는 사촌들의 집안일을 도우며 공부했습니다. 어느 날 한 재림교회 전도자가 나이트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나이트는 그때 성경을 배운 후 6개월 동안 성경을 열심히 연구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고 재림교회에 입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교회는 약 400마일이나 떨어져 있었습니다. 나이트는 교회로 갈 기차표를 사기 위해 한 해 농사의 몫인 목화 한 가마니를 팔았습니다. 그녀는 춥고 비가 내리던 12월 말 개울가에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곳의 한 부부는 나이트에게 방을 내어주고 재림교회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주선해 주었습니다. 1898년 배틀크릭 병원에서 간호학 학위를 받은 그녀는 미시시피로 돌아와 미션 스쿨을 설립하고 운영했습니다. 1901년 배틀크릭 병원을 운영하던 캐록 박사는 나이트에게
그해 자립 의료 선교 사업을 대표하는 공식 대표로 대총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대총회에서 그녀는 인도 선교사로의 부르심을 수락했습니다. 그녀는 재림교회가 파송한 최초의 흑인 여성 선교사이자 인도로 파송된 기독교 최초의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인도로 간 나이트는 캐커타의 한 요양원에서 간호사로 일한 후 칼마타르에 있는 선교지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에서는 학교와 고아원, 그리고 진료소와 인쇄소를 운영했습니다. 나이트는 성경과 영어를 가르치며 의료 봉사를 계속했습니다. 그녀는 지역 주민이 신선한 채소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고 학생들에게 텃밭을 가꾸는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곧 학교는 풍성한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인도에서 6년 넘게 활동하는 동안 나이트는 문서 전도자와 성경 사역자가 되어 힌디어도 배웠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미시시피에 세운 학교가 불에 탔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그녀는 미국으로 돌아와 학교 재건을 도왔습니다. 그 후 조지아주 애틀란타에서 남부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의료 선교 사업을 해달라는 요청을 수락했습니다. 그녀는 매년 500회 이상 성경을 가르쳤고 많은 사람들이 재림 기배를 받아들였습니다. 이후 나이트는 동남부 연합회에서 일하며 흑인 공동체를 위한 교육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또한 남부 연합회에서 교육부, 가정봉사부, 선교부, 안교부의 부총무로 일했습니다. 생애 마지막 해인 98년에는 전국 유색인종 교사협회 회장을 역임했습니다. 나이트는 일생 동안 꼼꼼하게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녀는 자서전 미시시피 소녀에서 1911년 이후의 자신의 활동을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저는 9388번의 집회를 열었고 11744번의 선교 방문을 했습니다. 저는 48918통의 편지를 써야 했고 선교 사역을 위해 554,439마일을 이동했습니다. 개척 선교사들에 대한 더 많은 이야기를 보려면 재림교회 백과사전 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북극은 매우 살기 힘든 곳입니다. 겨울에는 5분만 지나도 동상에 걸릴 정도로 춥죠. 북알래스카의 이누피아 쪽은 수세기 동안 이 땅에서 살아왔습니다. 미국 최북단 도시인 우트키오그빅은 북극해 기슭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곳의 주된 풍경은 광활한 툰드라와 얼음입니다. 우트키오그빅의 시장이 북극의 삶에 대한 몇 가지 오해를 설명합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이글루에 산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펭귄도 여기가 아니라 남극에 있죠. 오로라의 아름다운 장관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매우 독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둠이죠. 겨울에는 2달 동안 해가 뜨지 않습니다. 겨울철에는 확실히 어두워요. 그 기간 동안에는 더욱 고립감을 느낍니다. 빛이 비치기 직전까지 우울한 감정이 지속되죠. 불행히도 이곳에는 정신 건강과 관련된 문제가 많아요. 알래스카의 자살률은 전국 평균보다 무려 3배나 높아요. 북쪽으로 올라가면 그 수치가 2배나 되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진 희망을 나누기로 결심했습니다. 레이첼과 북극 선교교회는 지역사회를 지원하기 위해 블루 크리스마스라는 행사를 기획했습니다. 다른 비영리 단체와 시장실의 도움을 받아 1년 중 가장 긴 겨울밤에 촛불 집회를 열었습니다. 우울증을 겪고 있거나 외로운 이들이 함께 모여 혼자만 슬픈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상기시키기 위한 행사였습니다.
블루 크리스마스 동안 시장과 마을 원로들은 어려운 시기에 슬픔을 함께 극복하는 방법을 공유했습니다. 이 행사는 특별한 의미를 담은 8피트 높이의 눈 조각으로 기념되었습니다. 이 조형물에는 주변 마을들을 대표하는 8명의 인물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각 인물은 온 마을이 하나 되어 함께 슬픔을 나누고 서로를 지지하는 모습을 상징합니다. 재림교인들은 블루 크리스마스를 통해 예수님처럼 지역사회에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저에게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블루 크리스마스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지역사회 봉사에 대한 소감을 공유해 준 이들이 정말 많았어요. 제가 재림교회의 일원이라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재림교회와 함께 지역사회를 위한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싶습니다. 북극에서의 생활은 어렵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어둠을 밝히는 희망의 빛입니다. 우리는 가장 추운 곳에 살고 있지만 한편으론 가장 따뜻한 사람들을 만나고 있어요. 제가 이곳을 사랑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북극과 같이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재림교회의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세계 선교를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국의 세인트루이스는 재림교회와 역사적인 연관이 있는 도시입니다. 이곳에서는 세계 교회가 함께 모여 기도하고 계획하며 다가올 선교 사업을 준비하는 2차례의 총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2025년에는 다시 한번 세인트루이스에서 대총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세인트루이스 출신의 마이클 코리다는 고향에서 열린 2번의 대총회에 모두 참석했습니다. 어렸을 때 이곳 세인트루이스에서 열린 대총회에 참석했던 기억이 납니다. 대총회는 세인트루이스에서 재림교회의 이름을 더 잘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마이클은 현재 안식일마다 아버지의 설교를 보며 살았던 그 교회에서 목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는 인생의 대부분을 이곳에서 보냈기 때문에 도시 곳곳의 필요를 잘 알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는 각각 다른 필요성이 있습니다. 세인트루이스에도 한 가지 접근 방식만 있는 것이 아니죠. 현재 여러 교회가 지역사회 선교에 참여하고 있으며 세인트루이스만 해도 90가지의 다양한 접근 방식이 필요합니다. 그중 하나는 트레버 반스 목사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의 교회는 지역사회 봉사에 더 많은 시간을 쏟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이 지역 사람들의 수명이 세인트루이스의 다른 지역보다 15년 정도 더 적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세인트루이스 동남부 지역에는 신선한 음식을 찾기 힘듭니다. 주유소 가게에서 식사를 하는 이들이 많은데 거기에는 신선한 채소나 과일을 접하기 힘들죠. 저희는 이 위기를 보고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한 후 건강 사역을 실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분기별로 이루어지는 이 사역을 우리는 안식일 봉사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지역 보건단체의 도움을 받아 수백 명의 가족에게 음식과 건강 관련 봉사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상처와 고통을 덜어주고 헐벗은 사람들을 입히며 굶주린 사람들을 먹이도록 부름받았다고 믿습니다. 세인트루이스의 재림 성도들은 계속해서 지역사회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으며 그들의 이야기를 나누고 세계 교회를 맞이할 2025년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 자신이 더 큰 무언가의 일부라는 사실을 잊기 쉽습니다. 하지만 지역사회 봉사에 참여하고 헌신하면 수천 명뿐만 아니라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비슷한 것을 믿는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죠. 마치 하늘 높은 곳에서 핵심을 바라보는 것과도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 각자의 삶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해서도 일하고 계신다는 진리를 깨닫고 계속 전진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됩니다. 2025년 대총회가 열리는 세인트루이스시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번 기 13째 안식일 헌금은 대총회 전후에 이 지역 교회들이
봉사 활동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선교를 위한 여러분의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I've seen oceans turn to deserts. I've seen mountains turn to canyons. Where was your love? Where was your love? I felt pain and felt abandoned. I felt broken, almost forgotten. Where was your love? Where was your love? But it's the deserts that you use to show me who you are, and the valleys alone with you. I see you, God. In the driest times I found, I cry out for your rain. So I'm crying out right now to see your face, to see your face. You can turn deserts into oceans. I've seen you bring life out of nowhere. There was your love. There was your love. So come on, God, won't you hear me? Come on, God, please draw near me. I need your love. I need your love. But it's the deserts that you use to show me who you are, and the valleys alone with you. I see you, God. In the driest times I found, I cry out for your rain. So I'm crying out right now to see your face, to see your face. I'm on my knees, Lord, hear me, and I'll believe in faith that you've allowed this pain. But it's the deserts that you use to show me who